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경 제14 이상정멸분 제1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했죠. 좀 길어가지고 세 번을 나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월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렇다.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희귀한 사람임을 반드시 알아야 하느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에는 제1바라미를 말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미를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과거에 가리왕 때에 의해 몸을 갈기갈기 찢길 때에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사지를 마디마디 찢길 적에 만약 내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분노와 원한이 일어났을 것이다. 수보리야 또 과거 500세의 인욕선인 시절을 생각해도 그때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양을 떠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어야 하나니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이 머물면 곧 머무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부처는 보살은 반드시 모양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 열애가 말한 일체의 모양은 곧 모양이 아니고 또 일체 중생이라고 말한 것 또한 중생이 아니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그렇다.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희귀한 사람임을 반드시 알아야 하느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에는 제1바라미를 말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약 다가올 다음 후 500세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면 그 사람은 곧 제일 희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 듣고는 참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보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자신이 이와 같은 그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한 이유는 일체만법이 늘 말하듯이 이 한법과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모양과 그 일들이 실상의 모양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서 그냥 그대로 한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경전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건강경은 대성경전이죠. 대성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가 세상을 떠난 지 한참 지난 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장로 불교가 부파 불교를 지나면서 이제 그 대성 불교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금강경은 한참 후에 부처님 인멸 후에 한참 후에 이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폭이 넓습니다. 제가 전문에 했지만은 6가지. 그러니까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디서 이렇게 6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앞에 쓰고 전체적으로 경전의 형식을 띄고 있으면 다 경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경도 그렇게 시작이 됐죠. 처음에 여기도 보면 그렇게 시작됐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덕원에서 대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요 형식이 들어가야 돼요. 요래 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이 떠난 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이 경에서 말하는 수보리는 그냥 이 경전을 이제 말하는 형식을 빌리기 위해서 이제 차용한 것이지 실제로 수보리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뜻은 이제 공사상을 얘기하고, 불교도 사실은 맨 처음 암경에서 공사상에서 다시 이제 있는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사상이. 지금 이제 공사상을 얘기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말에서 만약 다가올 다음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면 그 사람은 곧 제일 희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제 후 500세는 이제 부처님 인멸 후에 2500년을 500년마다 나눠서 500세를 나눕니다. 그 500세 중에 가장 마지막, 지금쯤 해당하죠. 부처님께 돌아가신 지 2500년이 지났으니까. 그게 후 500세. 조금 앞, 2000년이니까 조금 앞이겠죠. 그런데 후 500세부터 약 1000년간 말법시대가 온다. 지금 우리 말법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처님 말, 경전으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 후 500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 건지 아니면 뒤에 나오면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불교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불교 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당시에 그때쯤 되면은 이 법의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깨닫기 힘든 세상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법을 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상상을 못 했겠죠. 25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말에 한술 더 떠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그렇다.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매우 희귀한 사람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받아들이는 것뿐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듣고도 안 놀래요. 안 놀라는 건 뭡니까? 당연하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희귀한데, 이걸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이 법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희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나 그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불교가 만 세계로 별로 이제 흩어지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였죠. 다른 세상은. 그러니까 희귀가 많겠죠. 예.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요즘 와가지고 미국이나 서양에도 불교가 전파됐지, 불과 한 50년, 100년 전만 해도 불교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쪽에는. 이제 프랑스와 이제 인도를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불서들을 막 가져가가 연구하면서 불교가 전파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역사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 경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안 그래도 수많은 지구인에서 몇 명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왜냐하면 수보리야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열애는 제1바라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바라밀은 6바라밀이 있고 그 중에 첫째가는 그 보시바라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밀 중에 제1이란 말입니다. 법 중에 제1의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인 파라미타를 음력한 말인데 피안에 흐른다. 그 도피안이죠. 또는 제도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그 뜻은 완성, 성취,
등으로 최고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 그것의 뜻, 그런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나 수행의 뜻도 함께 있는 것이 이제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그런데 바라밀은 사실 행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보통 말하는 육바라밀은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6가지 수행 방법, 즉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이제 반야바라밀 등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어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이게 절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한법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덕. 이게 바로 바라밀인데, 그래서 제1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을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라고 아무거나 주워서 얘기합니다. 꼭 인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바라밀 중에 그 중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옛날에 선제동사의 시절에 참 인욕 선인으로 쓸 때 가리왕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경을 지을 때 그걸 사용해서 쓰는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인욕바라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자칫 인욕바라밀이 이제 제1바라밀이다 생각하면은 또 이제 곁다리 짓는, 그럼 또 차별이 생깁니다. 이 부분 차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육바라밀이 실제로 그렇게 나눠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깨닫고 난 뒤에 발현되는 모습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욕바라밀을 통해서 지금 모양을 여인 것을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욕바라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바라밀도 안 해. 사람도 참 모양 짓기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도노입도 요문론을 지은 대주해의 스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도노, 이 단박 깨닫는 길이 도노죠. 그거는 보시바라밀이라고 했습니다. 단바라밀, 보시바라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밀은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자주 말하지만 여의주를 갖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빛깔이 다른 것과 똑같은 여의주는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대주 스님이 말한 보시바라밀은 이제 어떤 재물이나 법문 등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냐면은 그 자신에게 깨달음을 막는 것을 버리거나 이제 아니면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2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는 뭡니까? 엄밀히 내게 있는 걸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한테서는 없어지는 거죠. 물론 마음은 안 없어지지만 재물 같은 거는 주면 내한테는 없어지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선과 악, 있음과 없음, 사랑과 미움, 좋고 나쁨, 깨끗하고 더러움 등의 양변의 성품을 버리는 거나 사라진 걸 일러 보시바라밀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 즉 도노에 들어가는 문을 2가지 성품을 버려서 2가지 성품에 공하면 이성공을 얻으면은 그것을 일러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도노입도의 문론에서.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는 보시라는 말은 내게 있는 걸 남에게 주기 때문에 결국 내게서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게서는 나쁜 것도 없애는 것도 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 스님의 보시는 이제 버린다,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생각에서 양쪽으로 비교되고 대립되는 양변을 버리는 것을 보시바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도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2가지 짓고 서로 비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게 힘들지, 그죠? 요거 버리는 게 힘들지, 깨달음에 대해서는 아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 법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미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 때가 되면 일어나고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고 눈만 뜨면 보이고 길만 열어놓으면 들리고 말이지. 길 가면 차가 빵빵거려도 잘 안 다치고 사람이 잘 피해가고 하루 구름 끼면 비 오고 얼마나 대단해요. 이거 절로 되고 있거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 밥 먹고 자고 누구 하는 게 다 했습니까? 물론 변소 가서 잘 안 나면 힘 좀 줘야 되지만 또 불면증이 있으면 조금 자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도 대부분 뭐 큰 애로 없이 살아가잖아요. 이거 누가 해요?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그럼 자기는 누가 만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원래 다 있어요. 세상에. 다 있는 건데, 한 생각이 자꾸 나라는 걸 고집해갖고 뭔가 자꾸 이제 지가 하려고 보니까 이제 꼬인 거죠. 스텝이. 근데 너무나 스텝 꼬인 사람들이 지구상이 많고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세간에서 말하는 보시도 엄밀히 말하면은 역시 남에게 베푼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면에는 자신에게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유인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집착이 있으면 어떻게 남한테 재물 같은 걸 보시하겠어요? 집착이 없으니까 보시하는 거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처럼 인욕바라미를 말씀하신 것은 인욕은 욕됨을 참는 것으로 아상이 있으면은 원망이 올라와서 인욕을 못 하거든요. 너와 내가 있으면 당연히 못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반드시 아상 등 4가지 성품을 여의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제 인욕을 들은 겁니다. 사실은 4가지 성품은 너와 나라는 양변이 있으면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죠? 아상, 인상, 중심상, 수사상, 이거는 너와 나라는 게 내가 생기면 이미 너가 생겨. 내가 생기면 이미 너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비교하기 시작하고 중생이니 뭐 보살이니 그리고 오래 공부했니 뭐 공부권이 잘리가 이거 비교적 한다고. 그런 게 자연히 세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있으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인욕은 결국. 그래서 겉으로는 참는 것 같지만 이게 아상이 있으면 마음속은 화산처럼 덜 끓기 때문에 인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건 있죠. 무건은 입을 닫고 있다고 무건이 아니에요. 입은 닫고 있는데 자기가 무건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보고 들으면서 머리를 막 오면서 들끓이면서 차마 말 못하고 있는 건 절대로 무건이 아니에요. 무건은 무엇을 봐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무건이에요. 그게 진짜 무건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건카마 입만 딱 닫고 있죠. 뭡니까? 닮아야 놀자 하는 거 보면 무건수행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보면 입만 닫고 있는 거거든. 그건 무건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욕이라는 것도 속으로 불불 끓으면서 입만 딱 닫고 가만히 있는 건 인욕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참는 것보다 더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상 등이 있으면은 인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상 4가지 상을 의해야 된다. 이게 없어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인욕을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을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을 인욕바라밀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인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자체가 벌써 인욕과 인욕 아님을 나누잖아요. 모양을 나누고 있거든. 그러면 이 모양을 나누고 있으면 이미 뭡니까? 이것과 저것이 있잖아요. 양변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마음에서 딱 보고 저거 인욕이래. 저거 인욕 아니네. 이렇게 또 시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욕하겠어? 그래서 인욕은 이름이 인욕이지. 인욕 그냥 말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냐면 이것은 대승기질론에서 진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인용하죠. 진여라고 말하는 것은 보낼 것이 없음을 진이라고 세울 것이 없음을 여라고 하니 아래 그래서 진여의 체는 보낼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다 참되기 때문이고 또한 세울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다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낼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참돼서 진이라고 그죠? 세울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게 평등하기 때문에 같을 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열하고 이름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고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겠어요. 그래서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만 깨닫고 나면은 그냥 그렇게 알지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살다 보면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의미를 붙이지만 그것 때문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또 딴 거 하고 집착이 없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말과 상통하는 말인데 인욕 이제 말이 그 세상 만법이 모두 참되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참진이라고 또 모두가 한 가지로 평등해서 따로 세울 것이 없어 갓을 열어서 진열학하는 것처럼 이 법을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참되고 세울 것이 없음을 알아서 따로 참지 않아도 애초에 동요하지 않아요. 그게 인욕이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깨달은 사람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 모습만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상반된 두 단어를 가지고 저 사람 인욕을 잘하는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 인욕합니까?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가 뒤에 가서 탁 때리면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제자가 뭐 하니까 그 농담 비슷하게 야, 나뭇가지가 내 등에 떨어졌다고 그 나뭇가지를 때려야 되나? 이렇게 말하죠. 그 인연으로 그래 된 거거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수행이 깊어서 참 잘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이제 인욕바라미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욕이라는 말을 끌어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과거에 가리왕에 의해 몸을 갈기 찢길 때에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사지를 마디마디 찢길 적에 만약 내게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분노와 원한이 일어났을 것이다. 수보리야 또 과거 500세의 인욕선인 시절을 생각해도 그때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네. 이 말씀 중에 내가 옛날에 사지를 마디마디 찢길 적에 만약 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분노와 원한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있으면은 인욕이란 말 자체를 알면은 이미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인욕이란 말을 하지만은 그때는 그 깨달은 사람은 그냥 인욕을 하지 인욕이라는 의미의 무게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인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사지를 막 갈기 찢긴 거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리왕이 이제 사냥 나갔다가 사슴을 쫓아가 이제 놓쳤는데 그 쫓아 달려갔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인욕 선인이 탁 앉아 있는 거 보고 그 문답을 하다가 모른다 할게 니 뭐하노? 그냥 물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사지를 갈갈이 찢었는 얘기가 있고 또 한 버전은 이제 궁녀들하고 소풍을 갔는데 이제 가리왕이 낮잠을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고 있다가 그 들판에 숲속에 나왔으니까 보고 듣고 꽃도 이쁘고 하잖아요. 그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가리왕한테 멀어진 거예요. 멀어져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탁 앉아있으니까 그 앞에 탁 앉아 공기종기 앉아갖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가리왕 가서 이렇게 뿔따고 나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그 왕이 들고 있는 것이 그 궁녀들은 지가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을게. 그래 문답을 하다가 인욕을 할게 네가 그러면 잘 참느냐 해가지고 팔도 베고 다리도 베고 이제 이랬는데 결국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설화예요, 사실은. 설화고. 하여튼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가리왕 얘기는. 그래서 이제 참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미 나라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픔을 참는 거는 아상이 없어서 참을 수 있어요. 왜? 아픈 건 아픈 거니까. 그렇지만 저놈의 미워도 참을 수 있잖아요. 왜 오세보 선전보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의 어머니가 등짝을 팍 때리니까 슬프다 하면서 그 슬픈 이유가 뭡니까? 아파서 슬픈 게 아니고 엄마 손해가 옛날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늙어가는 게 마음이 아파서 슬프다. 이런 말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참 그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닫게 되면 아픈 건 아픈 거죠. 안 아프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뭐 수련을 해가지고 체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생마음으로는 칼로 베고 찌르고 진짜 갈기갈기 찢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선제동자 얘기에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 부처님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자꾸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높일수록 그런 경전을 보는 사람들 점점 우매해집니다. 실상을 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는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너와 내가 있으면 아상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 나라는 게 자연히 이제 상대인 너라는 게 생기고 그 중생상 수자성들이 그물처럼 느껴져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따지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러고 내가 니한테 뭐 잘못했는데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그 잘못이 이만큼 이렇게 있나 하고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죠. 그래 되면은 이제 옳고 그름에 빠져가지고 분노 원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있었다면 분노가 원한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과 도노 요문론에서 대주 스님이 말한 보시는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한 인욕 그리고 대주 스님이 말한 보시는 결국 양변을 여긴 거예요. 양변을 여긴 것으로 똑같이 깨달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인욕이 제일 바라는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깨달음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때 따라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들 자식한테 대할 때는 아빠고 마누라한테 대할 때는 남편이고 회사 가면은 직책이고 이런 거 가서 길거리 가다가는 아저씨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내용 역시 법은 모든 모양에서 정멸하다는 이상 정멸분이기 때문에 모양으로 비교하는 모든 양면의 의의를 여인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든 겁니다. 이처럼 이 법을 깨달으면은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에서 나오는 걸 압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알아도 이제 조금 이게 보임기간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갈수록 이게 나라는 생각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 오는데 내가 비켜야지 생각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비켜줘야 되겠지만은 나를 고집하고 내 것을 고집하고 내가 가지고 원칙을 고집하는 것이 많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거의 사라집니다. 많이. 그러고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 말을 하지만 상대방이 끝내 안 들으면 알았다 하고 그냥 툭 쳐버립니다. 너 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그리고 세상을 나누는 생각 자체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자기에게도 이처럼 아상 등 네 가지 상이 없었다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어가지고 서부리아 또 과거 500세의 인욕선의 시절을 생각해도 그때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그냥 설화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있었다면 이건 불교가 틀려먹습니다. 이미 불교는 매 순간만 논해야지 전생, 후생이 없다는 거거든요. 전생이 있다 하면 불교를 갖다 거꾸로 말하는 거니까 그냥 비유로 계속 끄집어온 얘기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1바람이 이런 일체가 모두 한 법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계는 어떤 것도 개체적으로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오직 이 한 법만 진실하기 때문에 깨달음은 세상을 양변 없는 이 한 법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다른 깨달음이지 선과 악, 좋고 나쁨 등의 양변을 나누는 눈으로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이 법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 말은 당연히 따라오는 말인데,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양을 떠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내어야 하나니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나니. 이거는 뭐 한 본 적 있는 것 같죠? 예, 전문에 장엄정토본에서 그 사국에 나왔던 말을 글자 2개인가 3개인가 하면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다른 말로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라고 발음되는데 그 산스크리트는 아누따라 삼맥삼보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음력한 겁니다. 음으로 이제 따서 된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 뜻은 무상정등각입니다. 무상정등각. 그게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삼보리는 3가지 보리, 깨달음으로 진성보리, 실지보리, 방편보리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진성보리는 진실한 성품, 참된 성품인 진성보리는 우주의 본체며 만법의 실체의 참 성품을 깨달았다 해서 진성보리, 깨달았다. 진성보리 뜻이고, 둘째는 실지보리, 그 신라온 지혜, 신라온 지식, 참되게 아는 것. 우주의 본체가 이 한법을 깨달아서 자신과 세상에 드러난 만법과 그 작용이 모두 이 한법이 쓰는 실상임을 깨닫는 지혜. 그것을 이제 실지보리랍니다. 그 다음에 방편보리는 만법이 모두 이 한법의 성품을 지니고로 이 한법의 연기법칙과 작용으로 인연을 지어서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그건 늘 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끌어다 방편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지혜, 그걸 방편보리를 합니다. 뭐 이렇게 나눕니다. 불교가 만들어지고 불교의 학문이 세월이 길다 보니까 자꾸 나눕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선이 나왔죠. 말을 떼다사.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 나누게 돼요. 그리고 말은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잖아요. 다 다르게 듣습니다. 왜? 자기 경험으로 듣기 때문에. 어쨌든 할 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리는 이 세상은 모두가 참되고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차별 없이 바라보는 지혜. 그래서 이제 위 없는 깨달음이라고 하지만은 반대로 뭡니까? 아래도 없는 평등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게 한 법이잖아. 위가 어디 있고 아래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정등각, 바르고 등,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정각이라 하지 않고 정등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면은 일체 만법이 이 한법의 참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 모양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 걸 일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또 말이 나오니까 말에 대한 설명이 또 붙어요. 이런 게 자꾸 붙다 보니까 이제 이 팔만대장경이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나면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부대사가 양무제 청해가지고 법을 청하니까 탁 올라가지고 법상을 하면 탁 놓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 이런 말 있죠. 뭐를 보면 뭐를 안다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만 보면 그 전체를 안다 하는 그런, 중국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떨어진 낙엽을 보고 천하의 가을이 온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중국 속담이 격언이 있거든요. 그처럼 이것만 이해하면 이 법을 아는 거예요. 때리는 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거 왜 때릴까요? 내가 때리자,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 때리자 생각했기 때문에 절로 이렇게 탁 되는 거라. 이 법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으로 자꾸 안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 속에 정보가 있으면 아는 거, 정보 없으면 모른다 하고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나 모르면 바보 같다 하는데 아니 생각에 정보가 있으면 알고 정보가 없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정보가 없어가 모르는 것도 아는 거라. 이 법으로 볼 때는. 모를 때는 모르는 거니까. 그게 확실한 거잖아요. 이 법은 그렇게 평등하게 모를 때는 모르게 하는 거야. 모르는 걸 알아서 모르게 한단 말입니다. 굳이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 법은 저놈이 모르니까 모르게 하자. 이렇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법은 늘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성적적이라고.
근데 법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모를 때는 진짜 모르잖아요. 그게 법이라. 그게 법이 깨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허리멍텅하고 거래를 하고 미친 척 하면 모르는 놈한테 알게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거든, 세상에.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지금 농담 하나 할지. 모를 때는 모르는 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를 때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거부하려고 해요. 그건 모르는 거야. 모를 때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양변이 없는 거예요. 위가 없으면 아래도 없는 거예요. 다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모든 거 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만 딱 깨달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얻으면 얻고 얻지 못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력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게 인력이야.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면은 일체 마음법이 이 한 법의 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법칙과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 모양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다른 이에게 말해줄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삼보리입니다. 법성을 깨닫고, 그러고 그것이 이체 만법이 그 법인 줄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만법의 작용을 깨달아가지고 남들한테 이게 삼보리입니다. 예. 그 진성보리, 실지보리, 방편보리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이 어떤 모양에도 머물지 않죠. 그런데 머물 때는 굉장히 진실합니다. 딴 겪는 줄 잘 안 해요. 그거 할 때는 그것만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도 할 때, 그것만 한다 할 때 또 그것 보셔. 한다는 말에는 진행형이잖아요. 그것만 하지만 그 모양이면 할 때 계속 그 모양 따라 계속 변해요. 맞죠? 계속 변합니다. 절대로 머물지 않아요. 이 세상에 머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일러 머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그건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모양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양을 떠나라고. 모양을 떠나라. 모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모양이지만 실제로 그거는 진짜 모양이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인 자기 모양은 진짜 모양이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진짜 모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이 생각대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모양을 떠나라 할 때 일체의 모양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모양을 떠나라는 거예요. 저 굴러오는 돌의 모양을 떠나가지고 팍 받치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알면 안 됩니다. 그거 돌의 모양을 보고 뛰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에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양을 떠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모양을 떠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 이 말은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신, 응무소주 응생무소주심입니다. 그런데 장엄정토분에 했었던 말은 마지막 말만 다릅니다.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응생무소주심이라고. 똑같은 말인데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단어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면서 만약 마음이 머물면 곧 머무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부처는 보살은 반드시 모양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느니라. 자, 여기서 만약 마음이 머물면 곧 머무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이제 세상에 있다고 이기는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이거는 부대사의 선시 어묵동정지, 선시에 나오는 어묵동지와 같은 말인데, 부대사가 쓴 선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네.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한다면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에 머물러라.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머무는 게 뭡니까?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요. 부처를 한 번도 안 놓치고 안고 자.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죠. 한 번도 그 모양에서 떠나지 않지만 계속 변하는 모양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침에 또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한 번도 안 떠나지만 잠시도 머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모양이 머물러가지고 안고 잔다 해서 계속 잠만 자면 이건 머무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머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여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묵정정지의 지는 거칠지, 머무를지라는 뜻이 있는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데 거쳐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는 그걸 잘 살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특히 이름 있고 괜찮은 도가 깊다 하는 스님들조차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자는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거친다, 본다, 그 지를 갖다가 말하고 행동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지켜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분리된 거예요. 지켜본다는 건 분리된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걸 자꾸 지켜보면 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일찍 한 법인데 어떻게 지켜본다. 이게 이제 비파사나식이에요. 지켜본다, 깨어있어. 이거든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말은 한 번 말했으면 그것에 계속 머물러 말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매 순간의 모습에만 머무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머물지 않잖아요. 잠시도 머물지 않는 그걸 계속 따라다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미 흘러가고 있는데 지 혼자 끙끙거리잖아요. 특히 내가 운전할 때 느낀 건데 옛날에 깨닫고도 아직까지 이 보임이 안 됐을 때 택시 하면은 가는데 누가 그랬지? 운전하면 누가 섞여들어 가보잖아요. 섞여들었다 가는 거 있죠. 그때 화가 팍 나죠. 그런데 그 놈 이미 없어졌는데 혼자 북북북북 거리고 있어. 이게 머무는 거야. 그 제공했던 사람 가고 없잖아. 없는데도 계속 그 놈 생각해 가면서 북북거리거든. 요게 이제 머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는 머무르면 안 되는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섞여들어서 하고 가보고 나면 또다시 이제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 순간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을 지으면서 남편 욕하고, 그죠? 바느질 하면서 다시 안 들어온 자식 생각하고, 매 순간 생각은 떠돌려 댕기잖아. 여기 안 머문단 말이에요. 머문다는 말은 매 순간 여기에 머무는 거.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죠. 근데 우리가 아는 머물지 마라 할 때 머물지 마라는 머무는 엉뚱한 데 돌아다니자는 생각이 잡혀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말하는 데 머물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데 머물고 그리고 잠잘 때는 잠자는 걸로 잠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잠올 때는 잠자고 움직일 때는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또다시 말할 인연이 있으면 또 말하고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이렇게 끊임없이 인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연과 함께 머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묵동정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을 모르면 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대사의 이제 어묵동정지는 잘못 생각하면 어떤 행위의 모양이 머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법이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은 그 모습, 그 행동과 함께 하라는 뜻으로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머물지 마라 그러죠. 그 경제에서 많이 머물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또 반대로 매 순간에 그 인연과 함께 하라는 것. 그럼 인연이 뭡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서핑 있죠. 영화 같은 서핑 보면 막 큰 파도 막 이래 하죠. 파도 오거나 말이야 서핑에 딱 붙어가 막 움직이잖아요. 파도를 볼 때는 떠나지만 서핑에서 계속 머무는 게야. 한데 거기 머무는 겁니까? 얼마나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어묵동정지입니다. 파도를 서핑을 타듯이 내 삶을 서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인연을 탁탁탁. 그래서 만약에 서핑하는 친구가
조금 전에 바닷물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 이미 퐁랑 빠지겠죠. 그거야 말입니다. 그게 여기서 부대에서 말하는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을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드러나고 머물지 않는 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간 곳을 알려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 가치를 두지 말고 계속 인연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은 알고 보면 그냥 인연이잖아요. 실상이 없거든. 다 헛개비 같은 거거든.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정을 갖고 생각을 갖고 같이 낄낄거리고 놀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바이러스나 이런 그 날파리보다는 좀 길잖아요. 움직임도 김뜨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늦게 흘러가는 만큼 좀 꿈쩍거리고 즐기고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엄밀히 보면 세상이 다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대사가 선시에서 말하는 머물지자입니다. 그처럼 그게 바로 모양이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겁니다. 왜? 모양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 머릿속에 머리를 딱 찍어 그것에 보시하면 이미 없는 게 돼. 없는데 보시하는 거거든. 근데 세상은 계속 이미 흘러가고 없는데. 그래서 반대 같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하고 흘러갑니다. 다만 우리의 감각기관이 거칠어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머물러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 그렇죠?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감각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머물러 있습니까? 계속 분자 운동하면서 전해가고 있거든. 세상이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가만히 보면 미세하게 보면 움직이지 않지만 조금만 지나면 언제 다 바뀌어 있잖아요. 다. 뭐든지 다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바뀌어 있고. 그렇게 잠시도 머물지 않거든. 그래서 만약에 수미산 같이 큰 사람이 우리 볼 때는 맨날 꼬물닥거리고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보다 시간이 좀 늦게 가겠죠. 왜? 걸음을 성컹 걸으니까 우리가 막 뛰가는 것보다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가니까 시간이 늦게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볼 때는 우리가 막 뛰어가면 억수로 꼼짝거리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꼼짝 안 거린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감각이 우리 몸에 비해서 감각이 거칠어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머물러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그 실제로 모든 것이 머문다고 잡아요. 집착을 해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나려면은 백날 빌어도 안 돼요. 진짜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백날 빌어도 안 돼. 오직 자신의 생각으로 지은 모양에서 벗어난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부자 된다고 그 부자가 천년만년 갑니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병 안 걸립니까? 길 가다 차에 안 챙기겠어요? 부모하고 형제하고 또는 마누라하고 안 싸우겠어요? 세상이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럴 뿐으로 살아가는 것이 번뇌에서 벗어나지. 그걸 일일이 모양이라고 잡고 거기에 머물러 싸우면은 번뇌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으로 지은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금강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라. 이 말은 이제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보지만은 한 번 보면 우리 뇌는 희한하게도 처음에 한 번 본 걸 갖다가 탁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또 안 써먹는데 지구에 사과가 몇 개 있죠? 주문에 4개 있죠? 사람만큼 있어요. 지구가 사과의 수만큼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만큼 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나씩 사과의 모양을 쥐고 살아요. 그래갖고 요걸 딱 보고 야 맛있게 생겼다 먹어보면 에이 근데 그게 진짜 사과인데 지는 지 사과로 이게 사과 아니라 그런다. 그렇게 세상의 사과는 사람 수만큼 그 사과 다 헛된 거짓 사과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볼 때 사과를 보지 사과에 얹은 내 생각의 모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상을 못 보고 자꾸 자기 생각을 잣대를 갖다 대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다니. 그런데 우리는 모양을 있는 그대로 보고 모양에 다시 모양을 더 붙이거든. 실제로 있는 모양에다가 내 생각의 모양을 더 붙이기 때문에 모양에서 더 붙인 모양을 떠나라 이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와도 사람은 다 다르게 얘기하죠. 그게 다 자기 모양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부처는 보살은 반드시 모양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된다라고 말했느니라 하는 말도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시라는 말에는 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매 순간의 삶을 머물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시비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티끌에도 시비하게 되면 곧 딱 머물러요. 우리 생각은 딱 잡히거든. 왜? 우리 생각은 늘 무언가 들어오면은 그걸 분석하고 모양을 짓고 분석하고 따지는 버릇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따지는 순간 이게 다른 게 돼 있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가 한 생각이라도 한다면은 이제 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 없어야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겠지라고 보죠. 그러면 문제가 안 일어나죠.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자비심이 나와요. 크게 많이 베풀고 적게 베풀고 차이는 있어도 사람이 힘들어하면 아이고 하고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도와주고 싶어요. 인간의 생각은요, 아는 만큼 행동하거든. 아는 만큼 보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데서 사람이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만 이제 재물적인 것은 좀 달라가지고 그렇지만 행위 같은 거는 생겨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절로 자비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게 보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뭐 세상을 제대로 볼 때 그렇게 보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한법의 삶을 사는 것으로 세상에 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보시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부러 지어서 복을 바라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막 보시하는 이런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의미를 두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깨닫기만 되면 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걸 같이 보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양을 짓지 마라. 그리고 물론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제 세속적으로 이렇게 보시하는 것도 사실은 인연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이 부정하면은 오히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또 한쪽을 또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다 일어나는 건 일이거든. 그래서 인연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시할 때는 보시하고 그냥 시비분별만 열릴 때는 그냥 여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서로 엮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죠? 이런 공간이 또 유지되려면 또 이게 보시가 있어야지 우리 유지가 되죠. 그렇게 세상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세속의 보시도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왜냐하면 자기 욕심만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지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욕심에 치우치면 불행이 와요. 힘듦이 오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은 보시는 괜찮은 겁니다. 서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 열애가 말한 일체 모양은 곧 모양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라고 말한 것도 또한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 라는 말은 방금 일체 중생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 법을 잘못 깨달으면 자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게 다 하나인데, 다 법인데 내가 뭐 굳이 말할 필요 뭐 있노? 이건 다 삐딱아야 하는 사람들.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이라. 그거는 이 세상이 인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다 알지만은 못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법화경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려가 자기는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가 없는 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법을 자기가 법임에도 자기가 법이고 부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말해주는 건 그건 보시예요. 그건 보시는 하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매 순간 인연을 살아가라. 그럼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연이 되면 하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중생의 이익을 위해 애쓰고 특별한 노력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모든 깨달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사람마다 다 마음이 다 천차만별이고 또 줄 수 있는 능력도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머물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그 모습을 보고 뜻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변하고 또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자체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도 보시가 되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또 서산대사가 그런 말을 했죠. 선시를 이렇게 지었죠. 눈속을 걷는 사람은 함부로 걷지 마라. 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까 두렵다 이런 말이죠.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보시죠. 내가 바르다는 건 없지만은 이 깨달음을 얻은 그 깨달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따라서 배울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애가 말한 일체의 모양은 곧 모양이 아니고 또 일체 중생이라고 말할 것 또한 중생이 아니라 라고 한 말도 뭐 늘 하는 말이잖아요. 늘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모양이라 하는 것도 실제로는 다 이 한법의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 머무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의 육체를 헛개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름을 붙여 살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살아야 집착이 안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이라고 한 것도 사실 말하자니 중생이죠. 또 생각이 이 법을 알지 못해서 똑같이 이 한 법의 연기의 삶을 살면서도 이제 고통을 일으키니까 중생이라 하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 다 이 한 법의 법칙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고 깨달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번뇌 안 일으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는 것도 법이 너무나 밝고 잘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밝은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했는데 여해지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듣고는 난 삶에 문제 없어.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쪼면한 일에 시비를 일으키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이라 합니다. 하지만 근본은 다 이 법, 나와 똑같은 뿌리고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인연의 모양이 다르고 또 한 사람은 깨달았고 한 사람이 안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씀이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씀도 결국은 인연에 응하여 쓰잖아요. 그게 모르니까 번뇌를 일으키는 것도 역시 인연에 응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거야.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모를 때는 모르는 행동하고 알 때는 아는 행동하는 게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진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뜻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사람들은 한쪽은 딱 잘라먹고 좋은 쪽만 자꾸 얘기해요. 지금 법을 쓰라는 사람들이. 그게 진역하면 잘 알고 그렇게 모르니까 알아야 돼. 모르니까 모르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알아져요. 모름이 법이라는 걸 모르는 게 진리라는 걸 탁 알면 그때부터 이게 다 보여요. 이 말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근데 이걸 놓고 이 글자만 따라다니면 알면 청신을 가도 모릅니다. 자기가 모를 때는 모름을 인정해야 돼. 그게 참됨. 모를 때 모름을 인정하는 게 실상이잖아요. 참됨이잖아요.
그게 참 진여죠.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실 깨달았다고 막 대단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하면 막 대단한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난 뒤에 길 가다가도 욕도 얻어먹고 등짝도 두드려 맞고 했잖아요. 그 실제로 암경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그 대받았다가 막 죽이려고 했고 그랬어요. 깨달았다고 하늘 날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달마조사와 해가조사도 결국 독살 때 죽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제 그 뭐 깨닫기나 안 깨닫기나 순교자들도 목숨을 많이 바쳤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의 드러난 삶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것 절대 아닙니다. 다만 똑같은 삶을 사는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다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다만 인연의 모양이 다르고 이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씀이 다를 뿐 그 법칙과 작용에서는 일반 사람과 조금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실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알고 있다. 이 법은 항상 알고 있어서 모를 때는 모르게 하고 알 때는 알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꼭두가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역시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은 하여 중생이라고 할 뿐이지. 그래서 이름이 중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이 법으로 볼 때는 다 이 법으로 태어나가 이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만 생각이 알고 모르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사 말처럼 말할 때는 말하는 인연을 살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인연을 사는 것처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고 알면 아는 대로 자신의 인연을 살아가면 될 뿐 어떤 모양에 끄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정밀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